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의로로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김홍태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삶이 은혜로워지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돌아갔는데 저희가 개인 기도 시간에 조명이 조금 이렇게 어둡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분들이 가시고 몇 분 안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요 통로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마침 한 30대 돼 보이셨던 것 같아요. 여자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그 전에도 이미 울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요만치 이렇게 가는데
엉 하고 눈물샘이 그만 터진 거예요. 그냥 이 우는 정도가 아니라 엉엉 우시는데 마음이 짠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서 가는데도 잠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분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들길래? 그런데 또 한편 위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라도 그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죠. 속이 상하고 또 아프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 자리에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주의 전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은 그래,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그런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소망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소망이기 때문에 귀하고 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집사님 못지않게 지금 이 자리에도 저마다 다 아픈 사연과 또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다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마음을 쏟아내고 그분께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은밀히 보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은 아무도 줄 수 없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그분이 생명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것은 그래 너 목이 마르니 저기 가서 어디 가서 마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그분 자체가 생명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보셨습니까? 마실수록 갈증이 나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그 물로 목을 축이면 우리 안의 갈증들이 하나하나 가라앉게 된다는 거죠. 몇 일 지났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보여도 좀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병원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그 진료가 예약된 날보다 좀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오래 기다려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생각보다 일찍 진료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제 상태를 말하고 또 뭐 수술 경과도 설명을 들을 그 참이었는데, 이제 화면에 스크린에 수술 결과를 띄워놓고는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께서 목사님, 목사인 건 알거든요. 그러신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당신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내용이 길어서 요약하자면, 이분 연세가 71이신데 세브란스에서 65세 정년을 하시고 그냥 연금 받으면서 노후를 잘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동생의 사업 빚을 그 보증을 쓴 거예요. 근데 사업이 안 된 거죠. 108억의 빚을 이분이 떠안게 됐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생이 안 되니까 신용 불량자 이렇게 돼 갖고 동생이 생계 수단을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의 가정의 살림까지 이분이 떠안게 됐는데, 그래서 다시 병원에 나와서 진료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서 아내가 당신 말이야 왜 빚을 서갖고 말이야, 이 자녀들도 왜 아빠가 보증을 잘못 서갖고 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느냐고 막 원망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단의 그 시내의 큰 교회 교인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성가대 봉사도 하시고
힘들 때 이 신앙에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제가 입원을 했을 때 회진으로 오시는데 다른 분들은 옆에 다른 환자들은 한 8시 반, 9시 다 달아야지 이제 회진을 오는데 이분은 꼭 한 7시 10분, 20분 너무 이른 시간에 회진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일찍 오나 봤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즉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병원에 출근하고 회진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5, 6년 빚을 갚으니까 한 80억이 남았다는 거죠. 많이 갚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깨닫는 게 이제야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재산도 그렇지만은 우리 가족도 아내도 자녀도 결국에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나이가 이만치 돼도 지금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가 보니까요, 환자들이 얼마나 지금 밀려 있는지 도대체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제가 미안한 거죠. 제 잘못은 아닌데.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20분, 30분간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참 목이 말랐었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주의 종이라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신 이야기를 막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온통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안팎으로 넘칩니다.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 하자면 때깔로 넘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누가 이런 사태를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샘 물을 마시고 그러면 우리 안에 소용돌이가 잠재워지고 안정되고 슬픔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 후렴구 가사가 그렇잖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150편에 어느 장도 귀하지 않은 장이 없지만 시편은 개인마다 묵상하면서 특별히 와닿고 간직하는 장이라든지 구절은 또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시편 25편을 묵상하면서 받은 바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본문은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에 신약과 이 시편이 있는 작은 성경책을 늘 포켓에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었는데 그때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가 컸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끄러운 인생이 돼선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품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부끄러운 인생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더더욱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끄러우면 안 되겠고요, 자녀 또한 부모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서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살다가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한번 실수할 수 있을지라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는,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주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나 하다못해 놀이기구도 이렇게 타려면요, 이 안전장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주는 그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붙들어주는 은혜. 우리 누구나 흔들리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마치면 그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분 앞에 서기 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해 주고 있거든요. 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신앙은 우러러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게 신앙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러러 본다는 것은요, 지극히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을 우리가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나도 저런 사람 되었으면,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소망을 갖는다는 말과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우러러 보는데 그 본다는 것이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영혼이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우러러 보는 거예요. 신앙은 눈으로 볼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척하는 거는요,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러기는 쉽습니다. 흉내 낼 수 있죠. 그런 제스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흉내 내거나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깊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신앙을 얘기할 때 종종 이 깊이를 두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얕은 신앙도 있겠죠. 반면에 깊은 신앙이 있는데 우리의 이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좀 깊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깊이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용하고 침착하고 또 잠잠하지만 그 안에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깊이가 있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요란하지가 않아요. 시편 62편 1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I calmly wait for him. 여기 calmly라는 것은요, 우리가 막 흥분하고 그런 사람 볼 때, 야, calm down 할 때 그 calm이거든요. 차분하고 침착하고 고요한 것.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고백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후속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뭐냐면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 근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바라보는 게 없다고 혹은 그 바라본 것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요, 사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랄 때도 깊은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요, 얕은 거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깊음이 있는 것은, 깊이 사모하는 소망과 깊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요,
그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삶이 더욱더 은혜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경기도 이 고양이라는 곳에서 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교회 옆 마당에 반지하 사택에서 이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반지하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장마같이 큰 비가 올 때에 번번이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는 왜 꼭 새벽 시간에 오는지 가족들이 자다가 일어나갖고 그 바가지로 연신 그 물을 퍼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애들도 그렇지만 어른도 자다 말고 이 교회 마당에 있는 화장실까지 볼일을 보러 가야 되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좋은 편의 장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강. 이번 주 원로 목사님께서도 요강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 요강을 방 안에 잠자기 전에 갖다 놓고 온 가족이 볼일을 거기에 보게 되고, 아침이 되면 아들이 이 요강을 비우는 당번이랍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이 요강이 안 넘쳐날 때가 없다는 거예요. 넘칠 듯 이 요강을 당번을 맡은 아이가 마당까지 가지고 나가서 버려야 되는데, 어느 때는 이미 방 안에 엎질르고 또 계단을 올라가다가 쏟고 난리가 아니에요. 어느 날 아이가 신이 나갖고 학교에서 돌아오길래 이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 나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아갖고 내가 이제 학교 대표로 이제 경기도 도대표, 이 도 전체 대회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격려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빠는, 야, 그날 내가 점심값 줄 테니까 맛있는 점심이나 먹고 큰 기대는 하지 마. 그러고 이 아이를 이제 지났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완전히 신이 나갖고 집에 들어오길래, 야, 이거 뭔 일인가 했더니 그날이 그 경기도 도에서 하는 큰 대회가 있었던 날이죠. 근데 얘가 나가갖고 당당히 우승을 한 거예요. 상도 받고 가지고 이 받은 이 부상도 펼치면서 막 신이 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아빠가 너무 의아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얘가 이게 상을 받았나 해서, 야, 그 백일장 제목이 뭔데? 이분이 포항 사람이라서 제가 이 상상을 해서 이제 저걸 하는 거예요. 백일장 제목이 뭔데?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면 홍수. 그 홍수하면 그냥 아이들은 생각하는 게 그런 범상한 것들일 텐데, 이 아이가 생각하는 자기가 겪은 홍수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비가 올 때마다 바가지로 온 가족이 자다 일어나갖고 비를 퍼내는 그 일. 또 심각한 거 하나는 아침마다 넘칠 듯 하는 요강을 버리는 일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에게는 보지 못한 이 노아 홍수보다 비 올 때마다 아침마다 자신이 겪는 그 홍수가 더 실감이 났던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는데 왠지 이렇게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더라고요. 잠시 이게 마음이 정지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얕은 눈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 가고 감정 가는 대로 짜증나고 불평이 나는 일도 가만히 잠잠히 바라보니까, 특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니까 그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 아이가 참 대견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건강하잖아요, 생각이.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괜히 꿀꿀하고 우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멋지게 근사하게 얼마나 글로 표현했으면 그렇게 상을 받을 수 있었겠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버티고 견디고 또 한 가지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그런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2절 말씀이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의지한다는 것은 매달린다는 겁니다. 바짝 붙이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나를 바짝 붙이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깊은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 하나님께 나를 붙이고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매달려 있으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이 흔들리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우리는 당연스레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견고한 산성이요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 있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곳 찾아봤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그 안에서 안도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결국 깔때기와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깔때기 아시잖아요.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모아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 헛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깊은 곳에 두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저마다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과 또 이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 전에 잠깐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사역하는 이 필리핀과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필리핀 학교들이 대면 수업이 불가해서 저희도 이 정상 수업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12학년 고3 학생들은 이번 주간 시험을 치르고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곧 이번 달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어수선한 가운데 침착하게 이 대학 진학에 잘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또 여러 선생님들이 행정을 맡고 있는 이 사역자들이 좀 많이 이렇게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한두 달이 지나고 보니까 지쳐 있을 때에 우리 이 사역지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사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하시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이 자리를 꿋꿋이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명성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우리 몰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며 힘쓰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선교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전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시사옵나이다. 아멘.